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보시는 분은 낯서시죠? 이거 녹음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들고 설교하는 사람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보시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예.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욕망과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사면적 설교 중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도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끝이고요. 일단은 욕망과 진리의 구도는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만만한 본문들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말씀도 여러분한테 운동력 있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해 봅시다.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거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남편은 이런 남편이다 알고 있습니다. 33살에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은 이런 남편이다. 좋은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남편으로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웃을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아이로 해봅시다.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아버지상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휴일은 어떠해야 됩니까? 늦게까지 자빠져서 자면 안 됩니다. 테레비 앞에서 굴러다녀도 안 되고요. 소파를 침대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오늘 스케줄을 좀 짜줘야 되고요. 의미 있는 일들을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화를 내거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남편까지 하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그 무엇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음식을 좀 준비해야 되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먼저 누우면 안 되고 내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 좋은 남편이고 싶고 좋은 아버지고 싶습니다. 저의 휴일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챙겨주고 낮 시간에는 아이를 돌봐주며 저녁 시간은 다시 아내를 돌보는 그런 휴일을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휴일이 한 3일 정도 있다면요. 그렇죠? 근데 휴일이 하루라면 이제 갈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휴일이 하루라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를 볼 수 있는, 무한도전을 볼 때 누워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박탈된다면, 내가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여유롭게 수다 떨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진다면,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어떠한 운동이나 어떠한 스포츠나 어떠한 오락이나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의 기회들이 나한테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나한테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맞는지는 압니다. 뭐가 맞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자 함이 우리가 약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꼭 아버지나 남편에 대한 부분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좋은 애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좋은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여자친구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승질 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참아주셔야 됩니다.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다정하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승질납니다. 그렇죠? 승질나요. 이게 속이 내 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용광로가 타오르는데 그것을 정말 안정적인 걸로 막고 긍정의 에너지로만 피어나오게 한다면 그게 무한한 굉장히 커다란 내적 소모가 들어간 일이 아닙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자녀도 마찬가지고 좋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랑 이번주랑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는지,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지, 어떤 남자친구, 어떤 여자친구가 돼야 되는지, 어떤 직장인이 돼야 되는지, 어떤 사회인이 돼야 되는지,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내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압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난 좀 쉬고 싶은데 내가 또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당위 때문에 나의 욕망이 억눌려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A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B 케이스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건 알지만 내 인생은 한 번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난 당위로 살지 않고 원함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이게 틀리지만 내 멋대로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승질 내고 싶으면 승질 내고 하기 싫으면 자고 하기 싫으면 쉬고 내가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억압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생기죠? 죄책이 생깁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맞는 걸 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동의하는 걸 하지 않고 있을 때 일정한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A 코스나 B 코스를 간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존재하지만 일단 자기가 아는 것까지의 나름대로의 맞음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게 맞는지는 알아요. 근데 맞긴 하지만 하기가 싫어서
그것을 억지로 해내는 억압의 케이스에 있든가. 뭐가 맞는지는 알지만 그 맞는 걸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서 내가 틀린 것을 해나가는 죄책 가운데 있던가. 환상의 케이스는 뭐겠어요? 무엇이 맞는지 그것이 내 또한 원함이 되어서, 그쵸? 맞는 것이 내 원함이 되어서 내가 기쁘게 하는데도 그게 다 맞는 것인 것이 환상의 케이스겠죠. 그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은 상태겠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치?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하늘이 깜짝 놀라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쵸?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의 문제는 그럼 뭐였습니까? 내가 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맞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맞는지는 압니다. 근데 그 맞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불의하다 혹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럼 난 누구 편이야? 난 맞는 거의 편이 아니라, 의의 편이 아니라 의의 반대쪽의 편에 기본적으로 소속되어져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한 번 더. 내가 맞는 게 무엇인 줄 알면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자꾸 억압되어서 내가 진심으로 그걸 하게 되지 않는다. 그게 내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진심으로 하게끔 네 마음을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냐? 라고까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 줄 알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아까 그 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남편은 결심하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빨래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시키는 아이와 놀아주는 일을 하고, 저녁에도 내가 이불 정리하고 다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가 넘어서 이제 좀 쉬려고 리모컨을 잡았어요. 근데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 저건 왜 안 해? 이때 이 리모컨에 어떤 분노가 느껴지죠. 그렇죠?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점에,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남은 1시간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거기서 컴플레인 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그건 좀 당신이 해줘 라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소극적인 소심한 컴플레인을 하죠.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죠? 아,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진심으로 즐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었냐?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있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느냐? 당신은 자기 아이와 노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니냐? 나랑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싫으냐? 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게 불편했느냐? 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무슨 느낌을 들어요? 그걸 하기 싫어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되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자기 존재 상실을 경험한다는. 포인트를 알겠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잘못된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 욕망이 곧 나라고 동일시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욕망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억압돼. 아, 어떡하지? 이 괴리감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 그럼 네가 변하면 되잖아. 내가 변하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 그게 변하면 내가 원하는 건 완전히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변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제로로 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얘기의 포인트 액센트는 어디 있어요? 그 욕망대로 하는 게 곧 나라는 동일시가 이 사람한테 깔려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내가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 중심이 새로워지는 게 진짜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들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논리는 알고 있어. 이 설명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논리를 알고 그 설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흉내만 내는 너희들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캐릭터로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학의 형식만 흉내내는 사람들이야. 나는 속으로는 믿음도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면, 참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은 참고 선을 안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구제금을 꼭 냈습니다. 그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고요.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난 하나님 안 믿어 사실.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지. 응?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도 이거 다 가짜야.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평가받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거 억지로 하는 거야.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윤수리를 차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윤수라 괜찮아? 괜찮아? 잘 돌아다녀. 겸용입니다. 강단경 유아방 겸용시설입니다. 저희가 멀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윤수라 네가 이쪽으로 오면 내가 좀 힘들어져. 바리새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욕망의 정체성의 변화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억압 상태의 신앙생활을 여기하는 사람입니다. 길게, 욕망의 정체성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으니까 해야 된다고 의무를 둘러썼어요. 이게 맞으니까 해야 돼요. 욕망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이건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이건 맞으니까 해야 돼. 맞으니까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고, 맞으니까 주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맞으니까 욕망을 억압해야 되고, 맞으니까 내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이건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눌러서 씁니다. 왜?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나를 치거나 죽은 다음에 나를 지옥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내 중심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중심이 변하지 않지만 어떤 당위적인 것들, 꼭 해야 되는 의무를 둘러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흉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은 따로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정체성의 변화 가능성을 믿지 않고 일정한 껍데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정한 삶의 기준들을 의무로 지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예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그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농부들이 일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자주 했었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일을 합니다. 어떤 농부는 아침 일찍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점심때 들어갔어요. 점심때부터 일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오후 늦지막히 들어갔어요. 오후 늦지막히부터 일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저녁 늦지막히 주는 농부에게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온 애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쟤는 늦지막히 일어날 때 일이니까 난 한 3 정도 되겠구나. 시간당 생각하면. 그쵸? 알바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간당 아닙니까? 나는 3 정도 생각했는데 점심 때부터 들어온 애가 똑같이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설마 나도 일을 주진 않겠지? 근데 나한테도 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들어왔던 농부가 화가 납니다.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녁 늦게 들어온 제가 일을 받는데 내가 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이런 농부들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을 가져요? 바리새인들이 맞아 부른다는 기분을 느끼죠. 그 농부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보세요. 저녁 늦지막히 들어간 농부는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왜 날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저녁 때야 뒤늦게 그 일을 얻어서 와 다행이다 하고 일을 했어요. 오케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침부터 들어간 농부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자리가 없이 노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농부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못 구하다가 저녁에 겨우 1-2시간 일을 구해서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보기엔. 야, 난 아침부터 그래도 기분 좋게 일했는데 너는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저녁에나 겨우 2시간밖에 못했으니 너 얼마나 고생했냐. 나도 한 달란트 받고 너도 한 달란트 받으니 이상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가능하다면 아침부터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쉬고, 다른 표현으로는 쭉 쉬다가 달란트만 낼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쉬고 싶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농부의 일터가 싫은 사람이죠. 그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농장 일에 동이 되고 동감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봅시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중심엔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중심엔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틀린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 하나님을 알아버렸네?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달란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아침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비유랑도 많이 연결되죠.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90년대 후반까지 제일 기독교 크리스찬 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 진짜 대박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병상세례 받은 사람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러워 선망하는 대상. 야, 쟤는 놀 것도 다 놀아보고, 즐길 것도 다 즐겨보고, 평생 지멋대로 살았는데, 막판에 딱 세입 쳐가지고, 병상에 세례받고, 천국 딱 갔네? 나는 젠장 모태신앙이라, 술을 한 번 못 먹어보고, 내가 클럽을 한 번을 못 가보고, 내가, 연애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건 제대로 해보지를 못하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0분의 1씩 따박따박 다 내고, 주말엔 항상 교회 가서 앉아있고, 난 이 고생을 하고 천국을 가는데, 근데 쟤는 막판에, 그러니까 이 분노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개털모자죠, 개털모자. 그렇게 막판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쓸 거고, 나처럼 그래도 뭘 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멸류관 같은 걸 쓸 거다. 이게 같을 수가 있냐, 이게? 이게 한국 토종신학이에요. 이게 2000년 교회사에 없었던 개념을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아이디어죠. 개털이 어때서? 개털이 어때서? 포인트를 알겠어요? 이런 걸 바리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겐 심판이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회개하여서 변화시키심을 멸시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변화시킨다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왜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난 바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이루고 싶은 게 이게 바뀌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대로 있지만 이걸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인생이 어때요? 인생이 억압이고, 하나님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입니까? 분노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진정한 뿌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없이, 내가 뿌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 없이, 이게 맞으니까 맞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참고 해. 누구나 안 힘들어?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님 이런 식으로 하기 너무 힘든데요? 야, 내가 제일 힘들어. 그냥 해. 누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이 뒤집혀져 저걸 금식을 시켜서 3일 굶겨야 되는데 약간 편하게 하는 게 싫고, 내가 그냥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싫고, 뭔가 의무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냐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적극적인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 하기 정말 어렵죠. 우리 교회는 조금 바리새적이어도 되는데, 그렇죠? 조금 더 형식을 중요시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은 정말 바리새인과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바리새인이 앉아 있는 것은 내 중심의 변화를 기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래, 그래도 이게 맞으니까 해야지 해야지.
그래, 그게 맞잖아. 사랑하면 살아야지. 내 욕망대로 살면 안 되지.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유, 겁나 피곤하겠다.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적인 틀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뭔 안 믿어요? 중심의 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향의 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뭐가 의인지는 설명하지만 그 일을 사람들에게 임으로써 짊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 의를 이루어내는, 변화시키는,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 갑시다. 설교가 양쪽으로 끊어져요. 첫 번째 결론.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예요. 여러분들 살아보고,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그쵸? 좀 살아봤죠? 그래서 예빈나가 제일 막내죠. 그쵸? 예빈나도 살아봤어요. 딱 얘기를 해보시면 인생의 관록이 느껴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네?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낮에 욕망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고 나서 밤에 누웠을 때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정말 잘 살았다, 행복하다, 뿌듯하다, 안정감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낮에 뭔가 내가 의를 추구하고 불편하더라도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산 다음에 내가 밤에 누웠을 때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내가 괜찮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막상 할 때는 욕망대로 하는 게 즐거워 보일 수도 있고요. 욕망대로 하는 게 행복해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걸 진짜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하루가 짧다면 한 달이면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짧다면 1년이면 어떻습니까? 한 1년을 욕망대로 살아본 다음에 내 멋대로 살아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본 다음에 딱 내 마음에 드는 기분이 와, 난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어. 난 정말 욕망이 최고야.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세상이 제일 좋네.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탈하고, 뭔가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진짜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그런 괴리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그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욕망의 내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껍질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는 사람들은 조화스교적인 발상에서는 양쪽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선의와 악의가 함께 있다. 태극의 원리. 이게 함께 돌아가면서 이게 서로 협력하여 음양의 원리.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가장 중심의 원의 가장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운데는 선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가운데는 선의가 있어요. 근데 그 위를 왜곡된 악의가 싸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욕망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선의가 자꾸 그 악의에게 왜곡되어서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표출됩니다. 내 안의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의 선의가 보이기 전에 그 악의가 원래의 나인 양 먼저 보여지는 거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란의 껍질 속에 노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는요, 진짜 내 모습은요, 선의, 의를 위해 사는 것, 맞는 대로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정체성과 만족감과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고향으로 온 것 같은 내 마음의 정서적 평안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선합니다. 죄인죄인 하는 건 우리의 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계획과 가능성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체가 악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악설이 아니고 기독교는 성선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뿌리는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의가 그 바깥을 싸서 내 진짜 나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십시오. 누가 난지. 바울처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한 죄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의 의지로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꾸셔야 돼요? 진짜 내가 아니면서
나인 양 내 안에서 내 목소리인 양, 내가 원하는 것인 양, 나를 흔들어내고 있는 그 목소리를, 그 의지를, 그 악의를, 그 욕망을 변화시키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이래요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전 이래요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이 다 맞고 네가 그러면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 마침표를 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저게 맞는데 난 이렇구나. 그럼 이걸 먼저 바꿔나가야겠구나. 내 안에 새로운 의지가 부어져야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가 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새 마음을 부은다고 하셨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죄의 올무를 끊어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는 건 이 굳은 마음에 잘못된 자기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종교적 보편성을 갖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종교적 독특성을 갖고 얘기합시다. 지난주 설교는 어느 이슬람 사원에 가서 해도 되는 설교예요. 이마음이 얘기해도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고, 어떤 힌두교를 믿으시는 분이 얘기해도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분이 없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인지 얘기하면 우리는 보편성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자부심으로 얘기한다면, 좀 스타일리시하게 우리가 약간 내 잘난 맛에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난 맛에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 4대 종교는요 다 무엇이 맞는지 가르쳐주는, 왓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그렇죠? 왓에 대해서 얘기해요. 4대 종교는 다 뭐가 맞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무엇이 맞는지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만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맞는지 가르쳐주는 것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갑니다. 가르쳐줘서는 지 속에서 억압받거나 투쟁 상태로 들어가지밖에 않아. 가르쳐줘서는 그렇게밖에 안 돼. 공자님도 진짜 내 마음이 하늘의 뜻과 같으려면 공자 수준의 레벨에 70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평생 그런 사람은 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군자를, 인한 사람을 2명밖에 못 봤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일찍 죽은 자기 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직접 보지 못하는 역사 속의 인물. 2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는 대로 해도 하늘의 뜻에 거르치지 않았다는 사람이 딱 2명인 거야. 겸손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했겠지만 자기까지 쳐야겠죠. 3명. 공자, 아내, 그리고 나머지 공자의 제자들도 다 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가르쳐서.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기독교는 뭐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붙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정보도요 생각밖에 못 바꿉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마음의 바뀜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인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인정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게 난 더 좋은데? 라고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애인이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연애할 때는 100일 힘들고 생일 힘들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챙기는 게 많아요? 발렌타인데이, 생일, 100일, 200일, 300일 1년 몇 번인지 몰라요. 빼빼로데이도 새로 생겼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렵고 막 그게 오는 게 싫고 이랬다가, 내가 진짜 마음이 그 사람에게 동하고 내가 진짜 마음에 그 사람한테 바뀌면 그런 형식들이 나에게 기회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런 내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나 지금 상태에서는 욕망의 정체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흰자지 노른자, 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핵심을 향하여서, 내 더 깊이를 향하여서, 진정한 나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근데 그 나아감은 내가 자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되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가장 쉬운, 그리고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3주간의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3주간의 설교 마무리. 이제까지 3번의 설교를 했죠.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욕망의 거울에만 비춰서 자기를 보지 말고 의의 거울에 비춰 여러분의 자신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우리는 자꾸 욕망의 거울에 비춰서 봐요. 아, 요즘에 내가 잘 되고 있나? 요즘에 내가 행복한가? 아, 요즘에 내가 기분이 좋은가? 요즘에 내 일이 잘 풀리는가? 라는 욕망의 거울에만 나를 비춰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풀리고 있고 기분이 좋으면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의 거울에만 비춰봐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의의 거울에 비춰보라고 했어요. 내가 맞나?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나? 내가 진리 앞에서 맞나? 내가 의 앞에서 맞나? 라고 의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만물에 세상 속에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려운데 뭐 힘든데 진리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라고 하니까 진리가 뭔데요? 이렇게 갑자기 철학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거울, 진리는 굴러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세상에 굴러다니고 내가 태어났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 인간의 인격적이라는 것 이런 것이 다 진리이고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진리의 거울,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욕망이 어떻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중을 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거라는 걸 새롭게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설교를 해도 기분들이 안 좋으셨어요. 왜? 나는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욕망이 진짜 내 마음의 바닥이 아니라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나라는 걸 기억해내십시오. 이게 나라는 걸 생각해내십시오. 그리고 이 나를 키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욕망에서 진리로. Q&A. 이 설교를 하면 두 가지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첫 번째, 욕망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욕망이 다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또 내 식욕에 물들고 있구나. 오늘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간다. 좋다, 점심부터. 난 고기 따위가 내 인생을 주관하다니. 이렇게 긴장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욕망은 다 나쁜 것처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산에 들어가야죠. 그쵸? 그쵸?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짜 조그맣게 요만큼 먹고, 채소 3개 먹고, 국물도 이렇게 해서 마시고, 이렇게 해야죠. 그쵸? 그렇게 해야겠죠. 욕망을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욕망에 대해서 양육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단히 기억해 봅시다. 욕망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흐름을 보세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오해되는 것 같은데, 욕망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존재 욕망, 생존의 욕망이 있어요. 생존의 욕망. 살아남고 싶은 욕망, 식욕, 성욕, 수면욕, 살아남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가족의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가족의 욕망이 있어요. 세 번째, 자기 확대 욕망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자기 확대 욕망. 문화적인 욕망, 사회적 형체의 욕망, 소유의 욕망. 이런 게 다 자기 확대 욕망. 욕망이 딱 3개입니다. 존재, 생존의 욕망, 관계의 욕망, 자기 확대 욕망. 이 3가지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이건 중성적인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는 이걸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존 욕망이 다 충족됩니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나요? 여러분 직장 중에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직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먹는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 욕망 우리가 다 추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이거 제일 어려워요. 이 젊은 날의 우리의 청년 공동체 중심의 교회에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이게 잘 충족되지 않아요. 자기 확대 욕망, 사회적인 욕망이죠. 뭔가 갖고, 뭔가 하고,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망, 뭔가 문화적으로 향유하고 싶은 욕망,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욕망은요, 사람은요, 이렇게 다 마찬가지. 이쪽 욕망이 눌리잖아요. 그럼 저쪽 욕망을 늘리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먹죠? 왜 그래? 내가 이룰 수 있는 욕망이라고는 식욕밖에 없어. 사회적 욕망도 이룰 수가 없고, 관계적 욕망도 이룰 수가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어. 그럼 막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더가 안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더 집착하죠.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한가해서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집착되죠. 그렇죠?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데 내가 사회적으로는 다 충족됐는데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로맨틱 드라마 보면서 막 하고 보고 막 그걸 꺼도 그 잔상이 나중이지 않고 나중에는 걔가 내 애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휴먼 빙이 걸어다니지 남자는 하나도 안 걸어다니고 진짜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남자라는 탈을 쓰고 걸어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게 다 왜 생겨요? 그러면 욕망의 왜곡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갖는 건 뭔 줄 알아요? 그런 왜곡된 욕망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 자체는 중성적인데 욕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절. 두 번째, 흡수라고 그랬습니다. 양육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조절하고 흡수하라고 그랬어요. 조절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쪽 욕망이 억눌리는 걸 이쪽 욕망이 눌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자기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고 늘면 안 되시고 난 이미 식욕은 충족되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쵸? 목까지 차오르면 식욕은 충족된 거예요. 그런데도 막 넣고 있으면 이건 식욕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거에 대한 공허감을 내가 이걸로 해결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먹는 걸 예로 들었지만. 그쵸? 내가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난 이 사람이랑 이 정도면 안정적인 관계인데 더 막 이렇게 된다. 그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구나라고 일단 그걸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조절입니다. 그렇죠? 절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흡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이런 욕망을 가지면 안 되고 눌러봐야 안 눌립니다. 이거는 고무덩어리 같아 이쪽으로 눌리면 저쪽으로 튀어나가요. 안 눌려요. 욕망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욕망이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망은 더 큰 욕망에 흡수될 때만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확대 욕망이 큰 사람은 뭘 흡수합니까? 생존의 욕망을 흡수해요.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오늘 밤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왜? 자기 확대 욕망이 수면의 욕망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난 그렇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물론 깨어나겠지만 일단 이 순간은 이 순간은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뭐예요? 내 관계 욕망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사회적 확대에 대한 욕망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욕망은 더 큰 욕망이 흡수될 때만 진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됐어요? 욕망의 내부 패턴으로만 얘기하면 더 큰 욕망. 여러분들의 생존의 욕망은 뭐가 흡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욕망이 흡수해야 됩니다. 생존의 욕망보다 더 큰 건 사람이요. 살아남고 싶은 욕망보다 더 큰 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데도 난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부적인 생존의 욕망을 흡수해낼 수 있어요.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고문받고 핍박받으면서도 내 동료의 이름을 불지 않고 계속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난 어떤 존재이고자 하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진정한 욕망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내 욕망이 아니니까. 왜?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고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더 큰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욕망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존 욕망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 욕망을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의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냥 단위로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욕망, 난 열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어를 좀 나눠서 표현하는데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욕망에서 열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욕망이에요? 사랑에 대한 욕망입니다.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 한 명이랑 사랑의 관계를 나눠서 다른 사람이랑 적대적인 관계를 나눠도 이걸로 만족하는 소극성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이 더 큽니다. 그걸 하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자기 현장에서 친구들과 맺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관계적인 괴리, 내가 가족에서 혹은 애인 사이에, 내가 결혼해서 겪고 있는 관계적, 지역적인 괴리에서 어떤 크게 몰락하거나 크게 어려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욕망이 이 관계에 포함되고자 하는 욕망을 흡수합니다. 자기 확대 욕망은 자기 성장의 욕망이 흡수합니다. 자기 존재 욕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뭘 갖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가지니까 내가 더 대단해 보여? 이거 다 가짜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으니까 내가 더 대단해? 이거 다 가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더 영향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자기 확대 욕망이에요. 자기 성장 욕망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억압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성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욕망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면 진짜 제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 사랑해주는 한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좀 가져서 나 뭐나 되네라고 자기를 치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뭘로 치장하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욕망, 열망이라고 부르는 이 욕망에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흰자 가운데 있는 노른자예요. 의로 살고 싶은, 맞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맞는 관계에 들어가고 싶고,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의 진정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십시오. 더 큰 욕망에 흡수하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많이 Q&A 두 번째. 좀 긴가?
그래서 난 해요. 알죠? 사랑해요. Q&A 두 번째. 그러면 욕망과 진리하면 사회적 성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사회적 성취에 달려. 그럼 사회적 성취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지 사회적 성취라면 욕망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거, 어떤 돈을 버는 거,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건 다 욕망이고, 우리는 다 그걸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주님을 살아는 뭐 이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이 한 시간 있기도 어려운 이 공간에 모여 앉아서 계속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치면서 주만 살아계시다 뭐 이러면 우리는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회적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회적 욕망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핵심은 고민을 해봐야죠. 사회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일하고 싶어 해요. 인간 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놀아도요, 일하면서 놉니다. 남자들 정말 놀으라고 그러면 뭐하고 놀아요? 전쟁하고 놀아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노동이거든요, 전쟁이. 예? 그런 거 하면서 놀아요. 그렇죠? 놀으라고 그러면 다 일하면서 놉니다. 경쟁하고, 게임하고, 승리하고, 뭐 그러고 놀아요. 노동하지 않고 일하시는 뭐 여자분들은 가끔 있죠. 정말 100% 수다. 그렇게 노시는 분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유의적 인간이 되면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일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일하면서 공동체적 멤버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으면서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내가 이 사회에 소속된 일원이라고 느껴요. 그렇죠? 이 사회의 그저 소비자나 이 사회에 얹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 자기의 꿈, 자기가 실현하고 있는 가치, 자기가 사회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구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죠.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일하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일하고 싶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천국 가서 일합니다. 천국 가서 쉴 것 같죠? 계속 누워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잘못 들으셨어요. 천국 가서 일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는 성격이었으면 여기 안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원래 성격이 못 쉬는 성격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될 거예요. 일하고 쉴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냥 다 천사들이 다 아래서 노예처럼 천국을 돌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일합니다. 그거 영원한 겁니다. 내가 일함으로 사회 멤버십에 자부심을 갖는 거,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함으로 내가 꿈꾸는 가치를 구현하는 거, 그것도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일하는 거, 직업 들어가는 거, 사회적으로 뭘 위치를 잡는 거, 이런 다 세상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셔도 일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성취를 통해서 뭘 얻고, 존재 정당성을 얻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성취를 통해서 뭘 얻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회적 성취가 없으면 존재가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난 이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잉여인간인 것처럼, 내가 사회적 성취를 해내야만 내가 존재 정당성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욕망이에요.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잉여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이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취되지 못하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이게 인생의 목적이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여러분들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존재 욕망에 흡수하십시오. 나는 일하고 싶고, 나는 일함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고, 난 일함으로 내 의지와 가치를 구현하고 싶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욕망에 이 지엽적인 잉여인간적인 두려움과 자기갱신적인 그런 자기가치 추구적인 그런 지엽적인 목적을 흡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회적 추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패턴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누르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누르고 의를 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억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의가 진정한 내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공자도 70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단기간에 해준답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 한 10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눈 감았다 떠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오늘 기도했더니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건 성령 충만하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눈 감았다 뜬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진짜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한 10년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과 같은 흐름으로 살아가는, 그쯤 되면 내가 아니라 남들이 쟨 성령 충만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더니 막 여기서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 지나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케이, 결론. 전체 결론이야, 진짜 결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미안해. 이게 3단계 양파 껍질인데, 그냥 들어요. 어쩌겠어요. 네. 마무리. 되게 이 세 번째, Q&A 세 번째인데, 여러분은 되게 이걸 진리의 삶을 살아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마음의 깊이로 들어가고 노른자를 얘기하면 되게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진리의 삶. 욕망의 삶은 전혀 막연하지 않아요. 그쵸? 몸에 짝짝 붙죠? 뭔지 알겠죠? 근데 진리의 삶은 좀 막연해요. 그쵸? 진리의 삶은 좀 막연해요. 왜 진리의 삶이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해만 잘 이해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딴 얘기를 많이 했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A라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직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닝커피를 타면서 정신을 차려요. 몸부터 쏘는 경우죠. 영혼은 나중에 가고.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커피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는 그때 영혼이 늦게 도착하죠. 예? 몸은 미리 가고. 지하철에서는 몸만 가서 얘가 표정도 없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냐? 정신을 차리기 전에 하루가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나 오늘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살겠죠. 그렇죠?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빠지는 게 생기겠죠. 그럼 또 그 뒷수습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겠죠. 정신없이 바쁘다고 얘기할 거고. 또 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좋은 아침!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침에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 플래닝 하는 사람입니다. 예, 스케줄 딱 조절하고, 그리고 딱 스킨 뿌리고, 딱 하고, 딱. 지하철에서도,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플래닝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의 계획에 충실하면 살겠죠? 그렇죠? 이 B의 사람이에요. 이 오늘의 계획에 충실하면 사는 사람이에요. C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사는지 적어놓은 덕목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자 오늘을 사는 것이며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플래닝,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인생의 목적이 플래닝을 통해서 오늘을 재점검하면서 딱 다시 한번 합니다. 투데이 스케줄만 계산한 것보다 좀 다른 차원의 삶이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봅시다. A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느낌의 수준과 B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느낌의 수준과 C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느낌의 수준과 다르겠죠? 그쵸? 우리는 뭘 하자는 거예요? D를 하자는 겁니다. D.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리의 기도. 하나님. 힌두교도들도 하는 거. 하나님. 내가 태어난 존재인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간 돌아갈 존재인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격적인 존재인 걸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하루 더 삽니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존재. 내가 내 태어남과 내 죽음과 내 인격을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내게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내 사명과 내 인생의 목적과 그래서 내가 올해 하고자 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 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지 보이십니까?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삶 말고 특별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원을 더 큰 원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좁은 원에서 막 치듯이 막 영혼 빼고 몸부터 쏘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오늘 스케줄 생각하느라 하루하루는 사는데 이게 나달처럼 흐트러져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너 요즘에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 하루는 잘 산 것 같은데 일주일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플래닝이 돼서 뭔가 인생이 굴러가긴 하는데 진짜 인생이 굴러가는 사회적 자아는 있는 데는 존재적 자아도 없고 내 인격적 자아도 없고 내 영혼의 자아도 없이 그냥 인생을 굴러가는 사회적 자아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영혼으로서 인격으로서 사람으로서 세계인으로서 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 직업을 가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큰 원을 갖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도가 있는 진리의 삶. 색다르고 특이하고 이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사역과 사명을 시작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야를 이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어느 시야로 넓혀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훨씬 더 에너지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기준에 추를 잡고 자기의 인생의 항해를 훨씬 더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추구가 없이 그냥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삶에, 자기의 직장에, 자기의 현재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분노에, 자기의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유자적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효율성 있게, 누구보다 집중력 있게, 누구보다 여유 있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죄책감 느끼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씌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깊이 있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만 4번째 하고 있지만 진짜 마무리. 여러분, 이런 삶을 연습하십시오.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길 연습하십시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꾸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십시오. 진리의 삶이 되길 연습하십시오.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왜곡된 욕망이 나 자신이 그냥 스스로 속지 않고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맨 먼저 욕망이 나인 거라고 했던 그 간판을 내려버리십시오. 욕망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느껴지는 거, 지금 원하는 거, 이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떠올리는 걸 믿지 마시고 그걸 분명히 점검하시고 진짜 나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필터링만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내 모습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진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첫 번째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짜.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 구절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세상에 밑줄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밑줄을 치십시오. 살아가다가 느낀 거, 내가 깨달은 거. 그렇죠? 내가 살아가다가 느끼고, 내가 깨달고, 내가 보게 된 것, 그것들한테 밑줄을 치십시오. 말씀에 밑줄을 치십시오. 내가 근거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에 내가 깨닫는 말씀이 무엇이고. 세 번째, 여러분들 기도 중에 들린 주의 음성에 밑줄을 치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여러분들이 쓰레기처럼 그냥 굴려버려서 지금 없어진 거니, 진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을 적어 놓으십시오. 밑줄을 치고. 그걸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진리들을 아침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도예요. 세 번째. 너무 많은 걸 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깨닫게 된 그 진리를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기도. 그 진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내 오늘 하루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일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원을 그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신앙도 없으시고 종교도 없으신데 참 주변 사람들 돌아보며 살아가십니다. 직장 후배들도 잘 챙기고, 직장 동료들을 잘 챙기고, 자기가 직접 인맥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사람이 이렇게 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손을 내밀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욕망, 자기의 어떤 성취, 자기의 승진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불이한 방법을 조금 사용해야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양심의 근거에 기반하여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무능한 사람을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를 포기해낼 줄 알고 그래도 맞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욕망에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내 욕망과 내 성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내 욕망과 내 성취보다 그래도 뭐가 맞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보다 돈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라고 더 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침을 어떻게 깨우시는지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자기 인생의 밑줄을 그으실 줄 아셨던 분입니다. 자기 인생에 살아가다가 누구 때문에, 어떤 책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밑줄을 긋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그 큰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작은 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욕망보다는 더 큰 원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더 큰 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작은 원조차 없는 사람인 양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세상에도 밑줄을 긋지 않고 욕망에 반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듣고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부터 들으셔서 그것들의 밑줄을 그으셔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아침에 진리의 기도로 깨우실 말미암아 인생의 큰 그림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큰 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욕망에 빠져버리지 않게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끈이 되고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줄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